할렐루야. 네, 옆 사람하고 반갑습니다. 네. 네, 왜 이런 인사를 드리냐면, 아이고 요즘 코로나가 너무 많이 터져서 우리 교회도 지금 안 보이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코로나에 관련돼서 격려하시는 분들이 한두 가정이 아니세요. 정말 요즘은 한 집 걸러 한 집 코로나 걸린 것 같고요. 우리 노예에서도 우리 임원 목사님들 가운데서 유일하게 저만 아직까지 걸리지 않고 잘 이렇게 피해 살아 있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걸리지도 않으신 분들이 너무 마음이 편하대요. 우리는 걸릴까봐 조마조마 하잖아요. 마음이 너무 편하다 그래가지고 이게 빨리 걸렸다 나는 게 더 은혜인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이제 또 어떤 분들은 많이 아프시고 어떤 분들은 또 아무렇지도 않고 이거 뭐 감기만도 못하네 이렇게 하시는 분도 계시거든요. 어쨌든 간에 하여튼 유의하시고 하여튼 잘 하셔서 우리 코로나 팬데믹 시대를 잘 극복하고 이제 엔데믹으로 해서 그저 그냥 독감 감기처럼 우리가 염려 너무 하지 않고 지낼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이 이제 곧 올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나는 양의 문이요 선한 목자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시고 또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실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I am who I am, 그죠? 나는 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나는 여호와다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런 거 말고도 스스로 있는 자란 뜻이죠. 말고도 뭐 나는 평강의 하나님이다, 나는 치료하는 하나님이다, 나는 승리의 하나님이다, 나는 준비하는 하나님이다, 뭐 이런 여러 가지 하나님의 속성을 나타내는 그 이름들이 있습니다. 신약의 예수님께서도 자신을 나는 무엇이다 라고 이렇게 증거하는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나는 포도나무고 너는 가지다, 나는 길이고 나는 진리이고 나는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는 뭐라고 말씀하셨죠? 나는 크게 두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첫 번째는 나는 양의 문이다, 또 나는 선한 목자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양의 문이 되시고 선한 목자가 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함께 은혜 나눌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예수님 당시 목축업을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 목자다 그러면 시편 23편 말씀이 딱 떠오르죠. 예수님 시대의 당시에는요 예루살렘 주변과 갈릴리 일부 지역이 목초지였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상상하는 것처럼 목자가 양들을 데리고 유유히 이렇게 걸으면서 풀밭에서 양떼들을 풀을 뜯기는 그런 평화로운 모습을 여기저기서 볼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예수님이 오늘 요한복음 10장에서 말씀하신 비유는 당시 사람들에게 전혀 낯설지 않은 정말 이해하기 쉬운 비유를 들어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보면 그저 주위에 있는 사물들을 통해서 이렇게 많이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이렇게 목축업도 마찬가지지만 소자 하나가 시험에 들면 연자맷돌을 메고 물에 빠지는 게 낫다 이런 말씀도 하셨잖아요. 그 갈릴리 바다 앞에 연자맷돌이 있는 거예요. 그걸 보시고 비유를 들어서 그 말씀을 하시다가 그렇게 이해하기 쉽도록 우리에게 여러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 팔레스타인 지방의 목축업은 아주 독특한 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 목축업을 하는 사람이 아주 큰 부자고 양이 수천 마리 있다 그러면 자기만의 이렇게 울타리를 쳐서 밤에 자기 양떼를 지키는 사람을 고용하고 그리고 이렇게 양떼를 치겠죠. 근데 대부분은 그렇게 수백 수천 마리기보다는 수십 마리에 되는 양떼들을 치는 그런 작은 양치기 목자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 그 몇십 마리 안 되는 양떼를 지키기 위해서 낮에야 풀을 뜯기고 또 늑대나 이리로부터 양떼를 보호해야 되겠지만 이런 밤에는 어떻게 할 거예요? 밤에는 사실 낮보다 밤에 그런 짐승들이 와서 양떼를 물어가고 밤에 도둑과 강도가 나타나서
양떼를 훔쳐가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뭐 낮에도 양을 쳐야 되고 밤에도 지켜야 되고 이 사람의 삶은 어떻게 살아갈 수가 없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했느냐 하면 동네에다가 그렇게 수십 마리 양을 치는 사람들이 몇몇 사람들이 자기들이 모여서 마을에다 큰 이렇게 이 우리를 하나 만드는 거예요. 뭐 지붕이 있는 이런 우리가 아니고 지붕이 없고 흙을 쌓아서 흙담을 쌓아가지고 동그랗게 만들고 거기에 이제 문을 하나 만드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양들이 들어갔다 나왔다 할 수 있는 그런 문을 하나 만듭니다. 그리고 낮에는 거기에 이제 문지기를 하나 두죠. 저녁이 되면 돈을 받고 일하는 문지기가 거기서 문을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나 양을 훔쳐가지 못하도록 아무나 문 열고 막 양떼 끌어가지 못하도록 문지기가 지키죠. 그러면 목자는 낮에 양들을 다리고 푸른 풀밭을 다니면서 양떼들을 먹이다가 저녁이 돼서 해가 지기 시작해요. 그러면 이제 추운 밤도 이길 수 있고 모여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또 밤에 늑대나 강도와 이런 절도범들을 피해서 그 우리로 그 양떼들을 끌고 오는 거예요. 그리고 양떼들을 거기에 여러 사람의 목자들이 거기 양떼를 집어넣습니다. 그러면 이 문지기는 이 사람이 어떤 양을 몇 마리를 가져왔다 이거를 기록하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기록을 하겠어요? 그 안에 뭐 또 분리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한 우리에 같이 듣는데 그죠? 양이 다 똑같이 생겼잖아 우리가 볼 때. 근데 누가 누구의 양인지 어떻게 분별을 합니까? 못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표식도 없어요 그 당시에는. 그 양들을 그냥 그 우리에 다 몰아넣는 거예요. 또 여러 명의 목자들이. 이 문지기는 뭐만 하면 되느냐? 이름을 쓰든지 뭐 적어놨겠죠. 어떤 목자가 와서 이 양떼들을 집어넣었다. 이것만 기록하는 거예요. 이것만. 그리고는 이렇게 맡겨놓고는 목자는 집에 가서 저녁에 자고 집에서 쉽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날 아침에 또 이 목자는 양을 치기 위해서 그 양우리로 오죠. 오면은 문지기가 어떻게 하겠어요? 이 사람이 어제 이 양을 맡긴 사람인지 안 맡긴 사람인지 이것만 판단해서 문을 열어주는 거예요. 이것만 판단해서. 만약에 맡기지도 않은 사람이 와서 문을 열어달라 그러면 이 문지기는 이 사람을 강도와 절도범으로 보고 결단코 문을 열어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양문으로 들어가지 않고 담을 넘어 넘어가는 사람은 뭐예요? 도둑이고 절도고 강도인 거예요. 강도인 것입니다. 문지기는 문을 열어주지 않습니다. 만약에 거기다 맡겼던 목자가 와가지고 문을 열어달라고 얘기하면 문지기가 확인하고 문을 열어주겠죠. 그러면 어떻게 이 목자는 자기 양떼들을 알고 자기 양떼들을 골라낼까요? 그게 뭐냐면 이 양들이 오늘 말씀해 보면 나오잖아요. 우리 한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2절 3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3절 말씀. 2절 3절 시작.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목자가 자기 양들만 아는 소리를 내는 거예요. 그러면 그 양들은 자기 목자의 음성을 알아요. 소리를 알아요. 그래서 그 양들이 목자를 향해서 뭐 하느냐? 나오는 거예요. 소리를 듣고. 또 양이 정말 몇십 마리 안 되는 작은 이 목자 같은 경우는요. 여러분 집에 어렸을 때 강아지나 이런 거 다 키워보셨죠? 예, 저도 시골에서 개죠? 강아지가 아니라 개. 요즘으로 말하면 바깥에 다 키우는 집을 지키는 개니까 개죠. 키우면 다 거기에다 뭘 붙여줘요? 이름을 붙여줘요. 저는 어렸을 때 우리 집에 제가 어렸을 때 가장 같이 추억을 쌓았던 개가 하나 있거든요. 같이 붙들고 동네를 한 바퀴 뛰기도 하고 내가 안고 어렸을 때 그 위에 막 올라 타보기도 하고 막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그 개 이름이 누렁이에요. 누렁이. 왜냐? 애가 온 몸이 둥그랬어요. 색깔이. 그래가지고 내가 누렁이라고
져서 누렁아 그리고 학교 갔다 오면 그 개와 함께 놀았던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목자도 양들에게 다 마리 한 마리, 얘는 뭐 이쁘니 그 모양과 특이에 따라서 다 이름을 줘줬지 않겠어요? 몇몇 안 되는 양이니까 자기 양들이. 또 양이 작을수록 더 뭐가 많아요? 사랑과 애착이 많잖아요. 그래서 다 이름을 줘주니까 야 이쁘나 나와라, 누렁아 나와라, 곰탱아 나와라, 그렇게 부르면 이 양들이 주인은 알고 말이죠. 목자에게 뭐냐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4절에 보면 자기 양을 다 내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거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가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양들이 주인의 목소리를 알고 주인에게 뭐냐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할 필요가 없어요. 몇 마리를 했는지 어떤 게 내 양인지 그거 뭐 적을 필요가 없어요. 양들이 다 뭘 아느냐? 목자의 음성을 안다고 하는 것입니다. 목자의 음성을 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통해서 뭐 하느냐?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저도 그렇거든요. 저는 큰 교회 다니시는 분보다 그래도 작은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저는 더 복되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큰 교회 뭐 수천 명 되는 교회 여러분 담임 목사님이 여러분 이름을 다 아시고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여러분 기도해 줄 수 있을까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옛날 조영기 목사님은 거기 장로만 수천 명이잖아요. 인사를 하니까 이거 새로 등록하신 분인 줄 알고 인사를 했더니 그분이 그랬대. 목사님 저희 교회 장로입니다 그랬대잖아요. 얼마나 이게 우스운 이야기입니까? 장로가 누군지도 하도 많으니까 모르는 거예요. 담임 목사님 뽑을 때도 장로님을 선정할 때도 뭐 우리가 이렇게 정말 철저하게 이분의 신앙과 삶의 모습을 살펴보고 뽑는 게 아니고 큰 교회들은 딱 이 교세 통배에 다 나오잖아요. 주일 성수를 했느냐 뭐 모임을 가졌느냐 헌금은 어떻게 하느냐 그거 다 데이터 보고 그거 보고 하지 어떻게 알고 장로를 선정하고 장로 선택을 하겠습니까? 수십만 명인데 쉽게 얘기해서 순복음교회 당시에 70만 한채 말하세요. 70만 명이라는 얘기도 했잖아요. 근데 우리 교회만 해도 제가 매일같이 저녁에 기도를 하지만 여러분 하루라도 매일같이 여러분의 이름을 우리 교회 등록된 성도들은 이름을 부르지 않고 넘어간 적이 없을 겁니다. 항상 이름을 불러요. 항상 사업장을 위해서 기도하고 터전을 위해 기도하고 아이들의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합니다. 왜 그래요? 제가 다 아니까. 뭐 수백 수천 명 되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 그렇죠? 다 아니까. 그래서 저는 그게 더 성도들에게 유익이고 축복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 세일교회 다니시는 분들 축복받았는 줄로 믿습니다. 예, 그게 복이지 않는가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이유가 뭐냐면 바로 앞장인 9장에 어떤 이야기가 나오죠?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태어날 때부터 맹인되었던 사람의 눈을 고쳐주는 사건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도 맨 뒤에 보면 예수님에 대한 논쟁이 벌어지잖아요. 한 무리는 이 사람은 귀신을 들렸는데 왜 이 사람 말을 듣느냐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어떻게 귀신이 태어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의 눈을 뜨게 할 수 있느냐? 이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이 아니라면 이런 기적을 행할 수 없다라고 하는 논쟁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왜 이런 논쟁이 벌어지느냐? 이 맹인의 눈을 뜨게 했다는 것은요, 정말 이거는 기적 중의 기적입니다.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보다 더 큰 기적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죽었다 살아난 사람들 많아요. 며칠 죽었다가 몇 시간 만에 깨어나는 사람도 있다고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거 뭐 간혹 볼 수 있고 또 뭐 소경이 됐다가 태어나 눈이 멀쩡해 있다가 어떤 뭐 질병이든 뭐든 소경이 됐다가 안 보였다가 다시 살다 보니까 어떻게 뭐 치료를 받고 때로는 어떻게 하다 보니까 치료가 돼서 또는 회복이 돼서 다시 눈이 보여지는 일들이 간혹 있을 수 있죠. 그런데 태어날 때부터 소경이라는 얘기는 뭐예요? 눈 안에 있는 세포나 신경들이 아예 형성이 되지 않아서 태어날 때부터 맹인인 거예요. 그런 사람이 갑자기 못 보다가 몇십 년 동안 못 보다 갑자기 눈을 탁 떠가지고 본다? 이런 일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것보다 더 큰 기적인 거죠. 그러니까 맹인이 우리 9장의 32절에 뭐라 그럽니까? 이상하다. 당신들은 왜 이걸 믿지 못하느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죄인의 기도를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한 자의 소리를 들으시는 줄 내가 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태어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이 눈을 떴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있느냐? 있어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그만큼 놀라운 기적이 바로 뭐냐? 태어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이 눈을 뜨는 거예요. 저는 예수님이 이렇게 또 병을 고치실 때도 다른 거는 그렇잖아. 손을 펴라, 내밀어라. 그래서 이렇게 굽었던 손이 쫙 펴지고, 그죠? 앉은 병에게 일어나라, 그죠? 누워있던 사람에게 일어나 내 침상을 두고 가라. 그럼 알아서 실어서 갔어요, 그죠? 근데 이 소경, 태어날 때 소경에겐 유일하게 어떻게 하셨는지 아세요? 흙에다가 침을 발라서 그걸 이겨가지고 눈에다 바르셨어요. 그리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어라 그랬거든요. 또 예수님께서 왜 굳이 말씀만 하셔도 될 텐데 흙을 바르셨을까? 제가 이게 고민을 좀 해봤어요. 그래서 우리 저녁기 때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그 이유가 그거라고 생각합니다. 형성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람을 뭘로 창조하셨어요? 흙으로.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 형성되지 않은, 만들어지지 않은 눈 어떻게 만들어야 돼? 흙으로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흙으로 침을 발라가지고 진흙을 이겨서 눈에 발라주시고 씻으라 그러니까 이 눈이 만들어져가지고 말이죠. 보게 되지 않았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런 기적을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유대인 지도자들은 그 맹인의 이야기를 듣지 않고 내어 쫓았습니다. 내어 쫓았어요. 이 사건과 오늘 본문의 내용이 뭐냐? 연관 지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하니까 6절에 뭐라고 얘기하죠?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이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더라. 이 비유를 한 얘기는 누구에게 한 얘기예요? 지금요, 유대인 지도자들에게 한 말이에요. 바리새인들에게 한 얘기입니다. 근데 그들은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알지를 못했어요. 지금 예수님은 너희들이 바로 강도고 절도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 양의 문으로 들어가지 않고 담을 넘어 들어가는 자들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또 뒤쪽에 가면 또 무슨 말씀이 있냐면 내가 양의 문이니 누구든 나보다 8절에 나보다 먼저 온 자는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시대에 바리새인들과 유대교 지도자들을 백성들이 따랐느냐 하면 여러분 온전히 따르지 않았어요. 왜? 겉으로는 거룩한 표를 냈지만 그게 다 어땠어요? 다 가증스러운 거 거짓이고 외식이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죽하면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물세례를 전하고 회개를 선포하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누굴 따랐어요? 세례 요한을 따랐어요. 유대교 지도자를 따른 게 아니고. 예수님이 나타나 등장하여 사역을 시작하니까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단 말이에요. 왜 그들이 그 백성들이 유대인들을 따르지 않았을까요? 자기 양이 아니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지금까지 말씀하셨잖아요.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른다. 근데 너희를 따르지 않는 이유는 뭐예요? 너희가 절도요 강도고 너희는 목자가 아니기 때문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유대 지도자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또 생각해 볼 분이 있습니다. 6절까지 말씀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7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께서 다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 내가 양의 문이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예수님은 목자도 되시고 양의 문도 되시는 거예요. 이 양의 문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여러분 이 양의 문을 통해 들어가는 이 양우리 설명을 드렸잖아요. 양우리는 무엇을 의미하느냐라는 것입니다. 어두운 추운 밤 동안 양들을 따뜻하게 지켜주고 각종 짐승들로부터 보호해 줄 뿐만 아니라 도적과 강도로부터 보호해 주는 안전하고 평안한 곳입니다. 이것이 뭐를 의미할까요? 양의 문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우리 7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7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9절로 넘어가서 9절도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양우리의 양의 문이고 이 문으로 들어가면 구원도 받고 풍성한 꼴도 얻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곳이 어디일까요? 양의 우리, 바로 종말에 그가 구원하실 교회를 상징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좀 더 나아가면 예비적인 하나님의 나라의 모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론적으로 교회를 떠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 그냥 왔다 가면 교회 그 우리 안에 온 건가요? 아니에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고 예수님을 통해서 교회에 들어와서 교회의 우리 안에 들어와서 하나가 되어질 때 바로 그 우리 안에 들어와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떠난 구원이라는 것은 뭐 할 수 없어요?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포도나무에서 떨어진 가지가 혼자 살 수 없는 것처럼 교회를 떠난 성도는 은혜의 삶을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의 소원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양들이 또 있다는 거예요. 아직 예수님 믿지 못하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지 못한 백성들이 있다는 거죠. 우리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14절 14절이 아니죠. 16절 말씀 16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여러분, 우리에 들지 아니한 또 다른 양이 아직도 있대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있는데 아직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하고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교회에 들어온 이 양우리에 들어오지 못한 양떼들이 지금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우리 안에 있지 않은 양들 얼마나 위험합니까? 그죠? 언제 늑대가, 언제 사자가, 언제 곰의 발톱에 상할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들도 드려야 된다라고 이렇게 뭐하고 있느냐? 안타까워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전도가 중요해요. 할렐루야.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라는 그 양의 문을 통해서 양우리 되는 그 교회 안에 들어와서 여러분, 은혜 받고 축복 받고 구원 받고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이 양의 문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또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양우리의 구원의 문은 오직 하나, 이 양의 문 대신은 예수님밖에는 다른 구원의 문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양의 문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넘어가면 다 절도의 강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지 않고 예수님 외에 또 다른 구원이 있다고 이야기한다면 이것이 바로 뭐냐면 절도의 강도라는 거예요. 예수님 시대에는 유대교가 절도의 강도였죠. 왜?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고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고 얘기했잖아요. 오늘날 또 많은 이단들이 뭐라고 그래요? 이단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그들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래요. 성령님도 있다고 얘기하고 인정을 해요. 근데 뭐냐? 예수님이 있어야 될 자리에 자기가 들어갔고 자기가 메시아고 자기가 구원자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이거 절도요 강도예요. 왜? 예수님밖에 양의 문이 없고 예수님밖에 구원의 길이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입니다. 그 예수님이라는 문을 통해 들어가지 않고 담을 넘어 들어가고 다른 문으로 들어가려고 하면 다 절도요 강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절도와 강도의 차이가 여러분 뭐겠어요? 선한 목자와 절도와 강도의 차이. 목자는 양을 보호하고 양에게 풍성한 꼴을 주고 양에게 생명을 주기를 원하지만 절도와 강도는 어떻게 하죠? 빼앗고 죽이고 하는 것이 절도와 강도죠. 여러분, 오늘날도 그런 영적인 절도와 강도들이 너무너무 많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 떠나지 마시고, 물론 교회 안에 여러분 많은 문제들도 있어요.
아까 양우리라 그랬잖아요. 그 교회라 그래. 양우리가 뭘로 젖었다고요? 당시에 흙 싸서 그냥 담 만든 거예요. 흙 싸서 이렇게 동그랗게, 네모나게. 동그랗게도 아니고 네모나게 만들었대요, 담을. 이 천국의 모형이거든요. 천국의 정육박형으로 계시록에 보면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정사각형 만들어서 흙담으로 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온전한 천국이 아니고 모형이라는 거죠. 이 땅의 교회가 바로 그렇게 부족하고 연약한 거예요. 그러나 그럴지할지라도 거기에 뭐가 있어요? 은혜가 있고 보호하심이 있고 말이죠.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고 구원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왜? 예수님이 그 우리의 양의 문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예수님을 자신을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11절 12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여러분, 당시, 이것도 그 당시의 비유입니다. 당시 목자는 두 종류의 목자가 있어요. 어떤 목자가 있느냐? 정말 양의 주인 된 목자가 있어요. 양의 주인은 어떨까요? 자기 양이니까 정말 잘 꼴을 주고 잘 치료해주고 잘 돌봐주고 잘 품어주고, 그죠? 어떻게든 생명을 얻게 하고 성장하게 하고 윤탁하게 만들죠. 그리고 위기가 닥치면 어때요? 위기가 닥치면 늑대나 곰이나 오면 어떡하죠? 그 양들을 위해서 생명을 걸고 때로는 싸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이 목자상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다윗 아닙니까? 다윗이 골리앗한테 나갈 때 사울 왕이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내가 양을 칠 때 곰의 발톱에서 양을 구원해내고 사자의 입안에서 양을 구원해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뭐냐 하면 목자인 거예요. 목자. 선한 목자인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반면에 어떤 목자가 있느냐? 사꾼 목자가 있어요. 우리 여러분 안 좋은 저게 보고 사꾼 목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근데 그게 사실 나쁜 말이 아니에요. 이 사꾼 목자라고 하는 말은 돈을 받고 일하는 목자를 사꾼 목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 양도 제 양이 아니라 그러잖아요. 제 양이 아니죠. 돈을 받고 주인을 대신해서 양을 치고 있는 목자를 사꾼 목자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사꾼 목자가 양을 치는데 막 늑대가 나타나고 사자가 나타났어. 돈 몇 푼 받고 양을 돌보고 있는데 자기 목숨을 걸고 양떼를 위해서 목숨을 걸고 싸우는 사꾼 목자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같으면 목숨 걸고 지키겠어요? 어떻게 해야 돼? 빨리 양떼 버리고 도망가야지. 이게 사꾼 목자인 거예요. 사꾼 목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목사님들 요즘 시대에는 목회자를 잘 만난다는 게 복이라고도 하는데, 여러분, 선한 목자를 만나는 것이 복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해요. 요즘 보면 그런 거 같아요. 개척을 한 목사님하고 개척을 해보지 않은 목사님하고는, 부목사님들하고는 정말 생각과 마인드가 다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어떻게 보면 부목사님들이 사건 목자죠. 왜? 삭스를 받고 페이를 받고 교회 와서 사역을 하시는 분들이잖아요. 물론 담임 목사님도, 개척을 한 담임 목사님도 사례를 받지만, 개척하신 담임 목사님은 사례를 받지만 목적이 사례가 아니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목적이 사례가 아닙니다. 근데 부목사님들은 죄송하지만 올 때 뭐부터 따지고 와요? 사례를 얼마 주느냐, 어느 부서를 맡느냐, 몇 시간 내가 어떤 시간에 와서 사역을 해야 되느냐. 이거 사건 목자죠. 담임 목사는 그렇게 안 해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그러니까 성도들을 대하는 것도 담임 목회자와 부목사님들이 성도를 대하는 태도와 마음 자체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하늘과 땅 차이예요. 그게 어떻게 보면 사건 목자와 선한 목자의 차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오늘 말씀에 이 선한 목자라고 하는 것은 물론 담임 목사님이라고 해서 목숨을 막 걸고 이렇게 자신은 어렵잖아요. 근데 오늘 성경에 선한 목자라고 하는 것은 누구를 얘기하는 것이냐? 바로
예수님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한이라고 하는 말은 이 신적 인간을 얘기하는데 이 원어로 데이오스 아네르라고 합니다. 이게 뭐냐면 신적 인간이라는 뜻이에요. 신적 인간이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면서 사람이신 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선한 목자라고 하는 말은. 그러니까 오늘 여기 선한 목자가 양들을 위해 목숨을 버린다, 생명을 버린다. 이 누구에 대한 말씀이에요? 바로 예수님에 대한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말씀. 그래서 1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죠. 17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17절 시작.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18절도 읽을까요? 18절도 이어서 시작.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네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양을 위해서 생명을 버린다, 목숨을 버리노라. 1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왜? 바로 예수님이 선한 목자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예수님 외에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시는 분이 또 없어요. 왜? 여러분, 예수님께서 스스로 목숨을 버리신 이유가 성경에 3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인간들의 죄를 속죄하기 위한 대속의 죽음이에요. 그래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셨죠. 두 번째는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권세 잡은 자 사탄을 멸하기 위함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탄을 멸하기 위해서, 사망 권세를 깨트리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스스로 죽으신 거예요. 세 번째는 교회를 위한 죽음입니다. 교회에게 영원한 생명을 공급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만이 유일하신 선한 목자이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여러분, 목사님들 요즘 저는 뭘까요? 저는 제 아이디가 양치기거든요. 양치기인데 여러분 아세요? 양치기라는 말에서 이 원어에서 뭐냐면 목사라는 말이 나온 거예요. 양치기가 뭐예요? 여러분 목자가 혼자 양치나요? 혼자 다 통솔해요? 아니에요. 돕는 양치기들이 있다고요. 양치기. 목사는 오늘날 돕는 양치기들입니다. 할렐루야. 이 양떼들을 돕는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님의 양들을 치는 그 양치기들인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예수님만이 선한 목자이시다. 그분만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내어주신 분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견고하게 믿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결론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목자이신 예수님은 양의 문이 되십니다.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구원과 축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양들의 이름을 다 아시고 그 양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이름을 다 아세요. 그래서 우리 찬양도 있잖아요. 내 이름 아시죠. 할렐루야. 내 이름을 부르고 나를 아십니다. 그리고 양들을 앞에 서서 그 양떼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그러니까 오늘 양떼들이 해야 될 게 뭘까요? 예수님을 따라만 가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순종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 이 신부들을 뭐라고 얘기해요? 예수님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뭐하는 자들이다? 순종하는 자들이다. 할렐루야. 그게 여러분 영적인 신부인 것입니다. 저는 우리 사모한테 참 감사한 점이 많아요. 왜냐하면 저를 구제도 해줬지만 구제도 해줬죠. 아무것도 없었으니까. 우리 집 쫄딱 망하고 뭐 신학생이 뭐 벌어놓은 게 있어요? 아무것도 없지. 빈털털이지. 근데 시집을 왔으니까 어쨌든 저를 구제해 줬죠. 근데 제가 감사한 건 뭐냐면 부목사로 있다가 여기 있으면 안 되겠다. 우리 개척하자. 그러면 어떻게 얘기해야 돼요? 네? 어떻게 얘기해야 돼요? 무슨 도로를 개척할 거야? 어디다 개척할 거야? 성도는 없는데 어떻게 할 거야? 뭐 물어보고 따지기에 좀 많겠어요? 생활비는 어떻게 조달할 거야? 근데 그냥 네. 그래서 알아보다가 서울에 수유동에 개척을 했는데 뭐 돈이 없으니까 그 당시 뭐 전세금 1,500만 원이 전세전이었거든요. 그래서 1,500만 가지고 할래니 딱 교회 조그만 교회 하나 얻을 보증금이지 방을 얻을 보증금이 안 되죠. 뭐 월세 낼 돈도 없고
그래서 교회 안에 조그만 방이 있는, 단칸방 방이 있는, 거기에 예양이 1살짜리를 듣고 뱃속에는 만삭을 하나 개척하고 한 달 있다 애기 예찬이를 낳았으니까, 그리고 개척을 했는데, 여러분 그런 거 시작하니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우리 외부에서 오신 전사님은 기가 막히게 하더라고요. 아무도 없는데 애기 하나에 만삭인 산모가 옆에 하나 앉아있고 개척을 했으니 얼마나 기가 막혀요. 근데 그리고 만삭으로 개척해서 이제 개척한다, 가자. 네. 그리고 또 있다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하다가 이제 알아봐서 어떻게 하나님 인도하신 데가 검단이었거든요. 여보, 검단으로 이사 가자, 우리 검단에 다시 개척하자. 그냥 또 네. 네 밖에 한 게 없어. 그러니까 여기까지 뭐냐 하면 이렇게 왔어요. 여러분, 선한 목자 되시는 예수님을 쫓는 성도들, 오늘 예수님의 구약의 신부가 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해야 될 게 뭐겠어요? 첫째로 목자 되시는 예수님을 알아야 됩니다. 목자도 자신의 양을 알지만, 여러분, 양도 누구를 안다 그랬어요? 목자 되시는 예수님을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의 음성을 들어요?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목자가 예수님이십니까?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십니까? 여러분 들으세요. 근데 문제는 이게 다른 걸 목자로 섬기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여러분, 그 양우리 안에 여러분 목자의 소리만 있겠어요? 양쪽에서 양들이 울부짖는 소리, 그 양들 가운데는 똥 쌌다, 오줌 쌌다, 아프다, 뭐 짜증난다 막 울 거 아니에요. 쉽게 얘기해서 그 우리 안에 꽉 차가지고 있으면 냄새 난다 어쩌다 막 앵앵앵 울 거 아닙니까? 거기에 또 수많은 잡음들도 많겠죠. 다른 소리들도 많을 것이고, 또 강도나 절도범들이 또 양들을 유혹하려고 소리 지르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짐승들이 그 주위를 맴돌면서 으르는 그런 소리도 들릴 거예요. 그 소리에 귀 기울이다 보면 누구 소리 못 들어요? 누구 소리 못 들어? 목자의 음성을 못 들어요. 조용한데, 우리처럼 조용한데 이 마이크 스피커에서 큰 소리로 이 소리만 나가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근데 양은 누구의 목소리만 귀를 기울이냐면 자기 목자의 소리에만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늘 얘기해요. 다른 사람 얘기 듣지 마세요. 우리 세결교회 다니는 성도님들은 뭐 예수님의 음성은 둘째치고 여러분의 목사의 소리 먼저 들어야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다른 사람 얘기 듣지 말고, 다른 사람 얘기 듣지 말고. 목자가 아니면 철도요 강도잖아요, 여러분.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철도요 강도 아닙니까? 근데 보면 제가 늘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 얘기는 추가라고 안 믿고 다른 사람 얘기는 잘 믿어. 그런 사람들 무지하게 많아요. 자녀들도 그런 자녀들이 있죠. 엄마 아버지 얘기는 죽어나 안 듣는데 친구 얘기, 누구 얘기는 뭐 인터넷에서 본 얘기는 철석같이 믿어. 묻고 따져보지도 않아. 여러분의 목자가 누구냐고요. 가정에선 부모님 얘기 먼저 들어야 되고, 그죠? 신앙적인 분야는 목사님 얘기 먼저 들어야 되고.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예수님을 목소리를 알고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양인 거예요. 그게 양. 할렐루야. 두 번째는 그래서 목자의 음성만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목자를 알고, 내 목자가 누구라는 걸 알고, 두 번째 목자의 음성을 먼저 듣고. 그래서 여러분, 여호수아 갈렙 같은 경우 그렇잖아요. 여호수아 갈렙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고 와서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정탐했지 않습니까? 가나안 땅을 애굽에서 와가지고. 그런데 가보니까 어때요? 자기 눈으로 보고 들은 소리들이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살고 어마어마한 성들이 있고 어마어마한 걸 보고 듣고 왔거든요. 이 12명 중에 10명은 하나님의 음성 듣지 않고 그 소리와 사건과 환경들만 듣고 뭐라 그래요? 여기는 우리 들어가면 우린 저들 앞에 메뚜기가 왔다고, 차지할 수 없다고. 근데 여호수아 갈렙은 누구의 소리를 들었어요? 그 소리 듣지 않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가나안 땅을 너와 내 후손에게 주리라. 누구 말씀이에요? 목자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모세를 통해 주신 그 말씀 딱 듣고 뭐라고 얘기해요? 무슨 소리야? 하나님이 그 땅을 우리에게 주셨어. 그들은 우리의 밥이야. 하나님의 목자 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사람과 하나님의 음성은 듣지 않고 다른 소리들을 들은 사람의 차이가 바로 여기에서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것에 귀를 기울이지 마시고 다른 거 척척같이 너무 믿지 마세요. 좀 따져봐. 저는 목사님들 중에서도 보니까 보이스피싱 당하시는 분 계시더라고요. 응? 왜 당하는지 아세요? 보이스피싱 하는 사람들이요, 또 대출 같은 거 사기하는 사람들이 보험 가입하는 것도 그런 것 같아. 전화로 보험 가입하는 거 보면 사람의 정신을 쏙 빼놔요. 절대 다른 사람과 얘기를 털 틈을 안 주고 생각할 여유를 안 줘. 문제인지 아세요? 계속 말합니다. 계속. 그러다 보면 뭐 하는 거예요? 넘어가는 거야. 좀 여러분, 급한 거 없어. 좀 따져보고 생각해보고 계산해보고 확인해보면 이게 가짜인지 진짜인지 다 나오게 돼 있어요. 문제인지 아시겠어요? 그리고 어떤 거 들어야 돼? 우리가 듣는 거는 그 사람들의 소리가 아니고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세 번째가 뭐냐면, 최종적인 목자가 앞서 가시면 예수님은 소리를 내시면서 따라와라, 그리고 앞서 가시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그 예수님을 양떼들은 뭐 하는 거예요? 줄줄줄 따라가는 거예요. 어디로 인도하든지.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실 때 어떻게 하셨어요? 다 일하고 있고, 무슨 세리 돈 받고 있고, 또 어부들은 물고기 잡고 있고.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죠? 나를 따라오너라. 그리고 가셨어. 제자들이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라네? 배, 그물, 자기 생명줄 아닙니까? 사업이잖아요. 응?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왜 예수님을 따랐을까요? 예수님이 그들의 목자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뭐 한 거예요? 따라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그 양의 문을 들어오고 나오며 구원받고 꼴을 얻고 풍성한 축복을 누리게 된다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알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십니다.